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7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태어나니 내가 태어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보니 보라, 힘줄이 살이 그 뼈들에 위 생기고 살까지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첫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다해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약간 추워졌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좀 따뜻해서 오늘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목이 에스겔의 이 붉은 줄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약간 특이하게 만드니까 우리 태수 형제님이 아니 아무리 살펴도 붉은 줄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라합의 붉은 줄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붉은 줄로 하지만은 원어로 들어가면 그게 소망이란 뜻입니다. 희망, 소망.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을 보면 뭐가 이렇게 좀 답답하잖아요. 막 뼈들 나오고 그럼 좀 흉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붉은 줄,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약간 좀 잠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사실 힘이 약한 사람은 주변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힘이 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국가로 가잖아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국가하고 잘 친밀하게 지내서 내 힘이 약한 부분을 이렇게 좀 메꿔볼까, 이런 건 뭐 이거는 어디든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위쪽으로 아시리아가 있죠. 저기 이제 저 밑으로 하구 쪽으로 유프라테스강 하구 쪽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있죠.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그러니까 3대 강국 사이에서 끼어 있어요. 크게 말하면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힘이 세면은 거기서 시달리고, 이집트가 힘이 세면은 이집트에서 시달리고, 그러니까 밑으로 시달리고 위로 시달리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꼭 어쩌면 우리나라랑 이렇게 닮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으로 지금은 시대가 뭐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온 세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기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이쪽으로 좀 붙으면 좀 먹을 게 좀 떨어지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 이때 아시리아는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전 그 중동 지역을 장악했던 강대국이죠. 그런데 이 강대국이 나중에 점점 힘이 잃어서 주전 612년에 이제 멸망을 하죠.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죠. 그 이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기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쪽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늘 어느 쪽으로 줄을 내려는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인 거죠.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거 상관없이 어떤 나라가 강하든 상관없이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써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하는 이제 이런 형국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현재 그때 당시 이 에스겔이 살아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당면의 어떤 이제 주변 정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이제 그 잔당들이 609년에 하란으로 도피해서 저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누구의 도움을 청하냐면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무래도 바벨론보다는 아시리아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해서 드디어 이집트 군대가 위로 올라가죠. 이때 이제 막아섰던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왔던 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안타깝게도 609년에 무기또 평원에서 이 위로 올라오는 이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때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바로 있었던 대언자가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딱 유대인들 마소라 성경 제목은 그게 에카예요. 에카. 근데 애가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건 한마디 비명소리예요. 어찌할꼬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하지? 그토록 자기가 적어도 이 왕이라면 이제 남유다의 희망이 좀 있겠다 생각했더니 그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런데 드디어 이제 아시리아가 마지막 사력 힘을 다해서 다시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이집트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바벨론에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들었던 장군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갈그미스에서 일어나죠. 이 전쟁으로 드디어 아시리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집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이 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갈그미스에 있던 이집트의 왕 파라고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의 제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쳤더라. 드디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드디어 아시리아를 모조리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무너뜨립니까? 이집트도 무너뜨립니다. 이때 왕이 바로 요아김입니다. 요아김은 바로 경건했던 요시아 왕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이미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바로 이 왕이 이제 드디어 전면전에 서게 됩니다. 근데 통치 4년에 이 일이 일어났었죠.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빌론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 요아김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우리가 그때는 이 바벨론이 큰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강하니까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대국이 되니까 어디에 붙으냐? 드디어 이제 친애국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있던 그대로 얘기예요. 드디어 606년 다니엘이 이 왕 때 사라져 갑니다. 이게 1차 바벨론 유수라 그럽니다.
2차는 어디입니까? 바로 요아긴 왕 때. 요아긴 왕은 이제 요아김이 죽고 난 후에 바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역시 바벨론의 반역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 다음에 3차는요. 이때는 끌려간 사람은 없지만은 물론 백성들이 끌려갔지만은 이때 예레미야는 이때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크게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단지 먼저 포로가 된 거 차이점이 있죠.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거의 동년배예요. 누구도 동년배냐? 요시야 왕하고도 비슷해요. 나이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니엘, 에스겔 비슷합니다. 이때 끌려갔을 때 나이가 에스겔이 25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 이때 이제 끌려가죠. 예레미야는 3차 포로가 됐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거의 한 60세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7살에서 3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래도 예레미야가 나이가 가장 많은 그런 대원자가 됩니다. 자, 이 에스겔이 이 왕 때 끌려가서 몇 년 후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 도표를 보면은 11년 후에 무너지잖아요. 자,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간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힘들 때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내가 힘들면은 세상도 힘든 거예요. 내가 편하면은 세상도 다 편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힘들면은 다 힘들어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다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약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은 에스겔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됩니다. 왜냐? 에스겔은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에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이미 끌려갔기 때문에. 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관점이 제사장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제사장들한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나 똑같아요. 거기서 섬겨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일반 백성들은 뭐 성전이 있든 없든 알아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좀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에스겔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약간 좀 포인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에스겔이 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 약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한 30살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대원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이 절망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왜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에스겔이 그게 뭘까?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또 앞으로 없으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죠. 그걸 내가 뺏어버리겠다. 누구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적어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려갑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 했는데 저녁에 네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라.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러죠. 이게 본성인데 어떻게 이 감정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걸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나?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로가 된 지 12년이 되던 해 곧 10월 곧 그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내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 도시가 무너졌다 하니라. 11년이니까 오는 거리로 한 1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12년째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나이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이 말은 뭡니까? 성전도 다 파괴되었나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바라본 관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무너졌구나 이 정도지만은 이 사람은요 다 끝났구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요?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알아내는 겁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그 가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전부 다 모든 것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무너졌느냐? 다시 채우리라. 잃어버렸느냐? 다시 되찾게 하리라. 바로 이 구조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거의 장엄한 희망이 실현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 가서는 마지막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데 그 도시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 여호와 쌈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전히 거기 계신다. 희망을 놓지 말아라. 어쨌든 에스겔이 봤던 것은 뭡니까? 온통 이 골짜기는 사람의 뼈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라 합니다. 말씀을 하라.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리니 숨이 들어가고 살갗이 붙고 힘줄이 돋아나고 이제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된다. 그게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냥 한 나라가 섰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나라는 숨이 끊어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언어가 되살아나고 나라가 되살아나고 농토가 되살아나고 먹을 게 되살아나고 다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냥 중동에 이상한 나라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드디어 에스겔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스겔의 붉은 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가진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오늘 우리 중에 또 누군가가 우리 이웃 중에 이 소망 없이 살고 아무 삶의 목적도 없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희망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마지막
로마로 당도하기 전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무려 2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거의 난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거의 방향을 잃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밟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아니한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다.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던 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배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희망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바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파도가 덮쳐서 죽겠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너한테 줬다. 다시 말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티카브입니다. 하티크바.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국가가 하티크바예요. 희망을 놓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나라가 반드시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반복이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소망.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는 딱 3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2 자매만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심지어는 가까이 갔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자가 살이 붙고 뼈마디가 다 온전하게 돼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요. 묶어있는 거 풀어 다니게 하라. 이 정도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이 이런 것을 누가 봤습니까?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거꾸로 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네? 얼마나 눈이 가려있으면은 얼마나 자기중심이면은 하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뺏기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이 돈들 반세기를 통해서 모아놨던 수많은 것들 이거 뺏기는데 저 하나님 안 되겠는데 예수님 죽여야 되겠는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영원한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소망,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한테 이 엄청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사로가 썩어 있는데 귀가 어떻게 있어서 듣지? 그럴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구원받는 사람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삽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썩어 있느냐?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죽은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언제 부활하느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요. 이때는 왜 부활하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은 물론 지옥 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시키겠다. 뭐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서 부활시킨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하면은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썩어도 살고 없어져도 살고 불태워져서도 다시 살고 물에 빠져도 다시 살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런 희망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실 에스겔한테 줬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희망을 주셨느냐?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뭐가 됐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강렬해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에스겔도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탄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사람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라.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진짜 육신이 죽은 거고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쓸모없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이 성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해야지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이때 이 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나중에 부서졌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어디서 옵니까? 동쪽에서 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동쪽 올리브 산에 그의 발이 서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이 오셔서 이 영광 가득한 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른 뼈 같은 이 환상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실 이 성전을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이어져야 돼요. 뭐냐? 에스겔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내,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아내하고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겁니까? 가장 소중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차이는 같은 건 아니지만 원리가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한테 가장 소중한 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걸 꼬집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투영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걷어갔잖아요. 너도 이제 이 마음을 깨달아 봐, 이겁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성전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 바로 예수님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다시 말해서 부활한다는 뜻이죠. 사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언제 합니까? 부활하신 이후에야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성전을 왜 무너뜨리겠어요? 이걸 왜 무너뜨리겠어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왜 무너뜨리겠어요? 사실 이 성전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성전과 사람과 성전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뭐 합니까? 예배는 그냥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먼저 죄인이 거룩해져야 돼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가인입니다.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언제라도 절망 가운데 있거나 또 세상의 어떤 방향,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에스겔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의 붉은 줄 제목처럼 에스겔이 가졌던 소망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소망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일평생 동안 그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희망, 진실된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또한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영원한 삶의 좌표를 다시 밝히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